할렐루야. 2024년 6월 2일 6월의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매일 전심전력하고 계십니까? 매일 전심전력하고 계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39쪽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인정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인 것이고 또 인지상정이라고 봅니다. 예전 어릴 적에 배웠던 태권도장에 벽에 있었던 글귀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해보자, 하면 된다. 그 당시에 사범님의 이름도 기억을 해요. 이왕표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선수 있죠? 그분하고 동명이인이었어요.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도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는 사람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실패하는 사람은 격이 다릅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다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습관이 될 것이고 그 습관은 실패를 부를 것이며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또한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하는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깨우치고 돌이켜서 다음 도전할 때는 잘못을 고치고 다시 한번 도전하면 분명히 성공할 것이고 성공은 그 사람의 습관이 되어서 삶을 변화시키는 매우 귀한 동력이 됩니다. 세상살이에 최선이 이렇게 중요하다면 신앙생활에도 최선이 중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최선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수고와 최선은 의미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이 말은요, 정확히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이 말은, 이 전제는 옳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하지만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가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의 노력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여 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들의 능력으로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셨습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행하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부인할 길이 없죠. 하지만 출애굽 이후 광야길을 걸어 가나안까지 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테니 구름에 나를 태워서 가나안까지 인도해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칭의의 구원 이후는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나 성화의 삶에는 헌신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역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선 먼저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 지역이다 보니까 별의별 혼탁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혼인을 금했고 특정한 음식은 먹지 말라고 강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사역을 하는 디모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선과 악을 매일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어리석은 성도들이 디모데를 찾아와서 분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악을 분별해야 하는 목회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알려줍니다. 자,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뭐하라? 연단하라. 목회자는 먼저 경건에 이르기 위해 자신을 늘 연단하는 모습이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바로 세워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고 성도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칼질을 하시다가 칼날이 잘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매일 쓰는 칼이라 할지라도 더 잘 들게 하기 위해서는 가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연단이죠.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잖아요. 디모데가 아무리 어리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가 경건한 사람인지 아닌지 성도들은 대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거예요. 디모데가 경건하여 스스로 분별력 있는 목회자가 되면 성도들을 온전히 품고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함으로 너 자신을 연단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을 연단할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12절과 13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무엇하라? 전념하라. 앞에서는 연단하라고 했고 이제는 또 전념하라고 했어요. 자, 무엇을 전념해요?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모데는 나이가 연소했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재물이 좀 있는 사람, 나이가 있는 사람,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디모데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주문했는데 바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두 번째가 권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성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그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서 말씀이 삶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내야만 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고 연구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권하는 것인데 이 권하는 것은 뭐냐? 만남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신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상담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만나고 신방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부지런히 살펴보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중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영적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어찌 목회자만의 사명이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소그룹을 만약에 이끄는 리더라고 한다면 이런 분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교회 내에 교회 학교가 있다면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런 분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 자녀들은 부모 때보다 더 학력이 좋고 많이 또 배우고 옛날에 비해서 더 잘 먹고 키도 많이 큰 것을 보게 돼요. 세상 학문이 부모님 세대와는 다르게 더 뛰어난 그런 모습들을 갖춘 아이들입니다. 그들에게 부모가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까? 세상 철학책이 아닙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르치고 권할 때에 그때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무리 세상 경험이 많고 학벌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녀를 얼마나 많이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천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일을 전심전력해서 하라고 권면하는데, 우리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무엇하리라? 구원하리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디모데가 목회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루스드라 지방에서 살았을 때 2차 선교 여행에 나섰던 바울에게 선택을 받아서 목회자의 부름을 받게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좋은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전심전력할 때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손길 아래 자신을 내어드리고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매일 전심전력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손길로 빚어지고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은 전심전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어요. 새로운 한 주간도 6월 한 달을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는데, 특별히 더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세워나갈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목요일에 산동성에 있는 교회 연합회 임원진들이 저희에게 오셨어요. 제가 지금 총무로서 수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모여서 밥 한 끼 간단하게 먹으면서 전체 산동성 전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의 그 명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코로나 이전 때만 해도 그 당시가 아마 2010년이나 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전체 모였을 때가 70여 교회가 됐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강제 폐쇄를 당한 교회, 또 자진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한국으로 또 타 지역으로 이동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그때 교회가 좀 줄어서 44교회가 됐었습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가 터지고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모여서 조사를 해보니까 44교회에서 또 20교회가 없어졌어요. 그럼 산동성에 몇 교회가 남아있느냐 보니까 24교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현재. 저희 교회도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에 의해서 폐쇄가 됐지만, 아직은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또 존재해서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고 있는 곳이 두세 군데 됩니다. 그 숫자를 보면서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어요. 마음 한켠이 정말 애려왔습니다. 함께 자주는 아니었지만 1년에 한두 차례씩 꼭 얼굴을 보면서 친교를 나누고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정말 가족 같은 그런 관계들이었는데, 하나둘씩 사라져 버린 모든 사역자들, 지금도 물론 연락을 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소리 소문 없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분들도 많아요.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사라지고 24교회밖에 남지 않았는데, 저는 이것이 다시 마지막 씨앗이 되어서 썩어 밀알처럼 땅에 심어주고 정말 자신을 희생함으로 더 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태동되어지는 그런 밑거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숫자라고 볼 때 24교회라고 하는 숫자로 볼 때는 굉장히 미미하고 적은 숫자지만,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남은 교회들이 서로 힘을 합치고 사역자들이 더 마음을 모두어서 한 마음이 되어서 더 본질에 집중하고 나가면 지금의 모든 이런 어려움들을 더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함께하는 분들 계시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곳에 남은 24교회, 산동성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혹여라도 아는 분들이 있으면 많은 격려를 통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든 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최선을 구분하며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역자,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매일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좋은 믿음의 집을 짓고 또 그 믿음의 집을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좋은 만남들, 또 수많은 만남들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할 때 그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주의 집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 땅 가운데 허락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땅에 남은 24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